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탄절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1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예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련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10장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방주를 예술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태어나심을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마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화 와서 하나님 익숙한 찬송도 불렀고 익숙하지 못한 찬송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지 못한 것은 입가에 웃음이 생겨집니다. 익숙한 찬송은 자신만만하게 아멘이지만 익숙하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는 이 삶이 익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익숙해야 여유도 있고 웃음도 있고 미소도 있습니다. 그 익숙하지 못하면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도 한결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은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오늘 성탄의 날을 축하하지만 이민자로 와서 자신의 자체 교회가 없는 교회들은 지난 주일에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저희들이 알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께 저희를 강건하게 하셨듯이 이제 또 앞으로 맞이할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펼쳐가실 때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라고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들판에서 양을 친 목자들, 또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 또 그 남편 요셉,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동방박사의 역할을 해야 되며 때로는 내가 들판에 양을 치던 목동들의 역할을 해야 되며 때로는 마리아의 역할도 해야 되며 요셉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헤롯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헤롯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필요한 존재이긴 했으나 그는 쓰임받고 버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고 버려진 인생도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쓰여지는 인생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도 저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병상에 있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믿음의 주를 약하게 붙잡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새벽에 밤에 아버지 양틈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동들의 심정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듣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또 이 심부름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면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고생과 수고가 그걸 통하여 분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세월도 그 분복을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자리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성탄의 날은 선교지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병상에서도 펼쳐지고 있으며 아버지 기독교가 없는 곳에서조차도 아버지의 소리들이 퍼져서 언론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온 세상 땅에 다 전해져야 되는데 다 전해진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이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신 마음이 생겨지는 복 있는 자리에 대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만들어주고 높이 올려고 낮추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했사오니 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낮게 우리를 더 낮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 대속물로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믿는 믿음의 마음을 지키도록 은총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지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로 원하는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 성탄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성탄의 새벽에 우리 매년마다 듣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메시지가 매년마다 내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이라고 특별한 말씀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 말씀 중에 주어진 주의 뜻이 그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이 있는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더하시고 영혼의 건강을 더하시고 내 영혼이 담대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일을 지난 2년 동안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앞날에도 예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이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요한이서지요. 요한이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한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는 진리로 말리는 복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믿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만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 너와 같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선함과 우리가 이런 것을 주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졌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서는 그를 제대로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슬픈 것이 많으나 종과 먹으로 세계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속에서 내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분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새벽입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같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잘 지내다가 24일 새밤에 이제 그 행사들 하고 오늘 새벽은 이제 아침마다 새벽성을 이제 오래 잊어버려 새벽성을 돌면서 집에 가서 자는 집에 가서 기쁘다 부조시하면 문 딱 열고 있다가 나 춥다 들어오라고 방에 앉아서 떡국도 주고 돌 보고 받고 이렇게 교회 가서 막 하다가 다 보내고 이 시간쯤은 다 끝나고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새벽도 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앞에 앉아서 한번 자는 거야 이제.
전부 다 잘 알죠. 물론 안 좋은 분도 계셨겠죠. 근데 이제 기억이 잤던 기억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하고 새벽 좀 놀고 재밌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좋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했지? 참 그래 좋았다.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새벽송의 기억 같은 거 잘 모를 겁니다. 형들이 있고 누나도 있고 따라다니면서 눈 마주 추운데 이러면 돌았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뭐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13절을 보면서 같은 단어가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로인을 택하심을 받은 동료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무시하는 것을. 네, 그 다음에 13절은요. 예, 이 1절과 13절은 같은 단어가 뭡니까? 같은 단어가 택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요즘 말로 말하는 민주주의식으로 말하는 선출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입니다. 뽑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뽑혀진 사람들은 주민이나 동네 사람들 국민이 선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출직은 국민을 섬기는 거라, 백성을 섬기는 거라 그럽니다. 임명직은 섬기는 거지만 그걸 한 사람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선출직보다는 약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든 직분들은 임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임명하는 것도 있고 선출하는 것도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택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투표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뽑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에게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실수로 마리아를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를 주목해 보시고 마리아가 선택될 만한 어떤 것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마리아를 택했구나.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결국 마리아의 신실함과 순종함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만 신실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에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과 순종함이 하나님께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왜 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왜 택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됩니다. 신실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겠구나 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이 택하심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지켜가려면 신실함과 순종함이 여전히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선택, 이 택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신실함과 순종함인데 그분이 그릇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큰 그릇이었구나, 담을 만한 그릇이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방 가서 아들 자랑을 막 해요. 이제 그러면 집사님 아들 목사 만듭시다. 그러면 화들짝 뛰어요. 아니 목사가 안 됩니다. 화들짝 뛴다니까요. 목사가 나쁩니까? 다 목사님 존경받는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시키자든지 신학교 보내자면 안 된다는, 우리 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학교 가서 손가락질 받을 것도 아니고 욕먹을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도 벌건 뛰고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으로 어긋나면 안 받아들여요. 상식으로 어긋나면 안 받아들입니다. 뭐 우리 새벽 2시쯤에 모이시다는 목사님 새벽 2시에 어떻게 나갑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피곤해서 못 살겠는데 새벽 2시에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목사, 내 새벽 2시에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사인 받았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장로님들,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그러겠지만 투덜투덜 목사님 말씀 큰일 안 하던 것도 새벽 2시에 나오라고 그런다고. 새벽 2시에 나올 분이 몇 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주 이제 오래됐지만요, 비가 너무 많이 와고 전기가 다 멈춰가지고 이 우리 선펌보다 물이 막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새벽에 기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와갖고 물난리가 나서 그때 이제 장로님들한테 전화하고 했더니 직장 가는 사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나오는구나. 일이 벌어지니까 나오는구나. 자기들이 그 일이 벌어도 느끼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오고 물 퍼내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도 제가 누구랑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하고 홈디포 가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사는데 줄을 쭉 쓴 거예요. 그거 사갖고 물 푼다고. 다행히 그 제너레이터 사가지고 와갖고 물 퍼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모여졌듯이 이건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 다 나와서 교회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오셔야 되는데, 아유, 날마다 그날이지 뭐 이렇게 힘든데 여기 자꾸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불편해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다면 난 못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데도 못하는데 이건 상식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녀에게 애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만약에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네 처녀하고 천사 할아버지하고 미쳤지, 딴짓가 찾아갖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다행히 부모가 옆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받겠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반드시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희생과 헌신과 순종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를 통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중 그런 몸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려면 큰 그릇이 돼야 돼. 큰 그릇이 된다고는 나만 생각하는 게 큰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 조금 고된 남은 우리 가정, 조금 더 괜찮은 우리 교회만 다 괜찮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협의회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내년은 희년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합시다 해서 사업을 펼쳐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의를 구하는 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뭐 교회 이름 내고 큰 교회 이름 내고 뭐 사람 많은 교회 이름 내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냥 하나님 눈에는 큰 교회도 도토리 많은 것이고 도토리 많은 교회도 도토리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담고 그걸 펼쳐가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시?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를 당신 종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으면 사업도 잘하고 사업의 수완도 있고 물질도 잘 벌고 좀 이렇게 주변에 쓰겠다고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가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길을 걸으셨고 마리아는 오늘 이걸 받아들이면서 택하심이 무엇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펼쳐보는데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만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다른 본문하고 뭘 하려고 하실까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못 보던 이상한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동들은요,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보물을 가지고 왔고요, 이 들판에 뜬 목동들은 보물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보물과 하늘의 메시지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 것 얼마나 많은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고, 그런 것 업비싸고 드린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아멘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천사들이 그 목동들이 준 메시지가 뭘까? 그 목동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고 찾아와서 본 거예요. 오늘 하늘의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십억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새벽마다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나를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택하신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메시지를 가질 때 누구를 만났든 간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손에 있는 물질 나눠줘라, 네 안에 있는 재물을 나눠줘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네 안에 있는 보물,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택하시면서 바로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구나,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건 나로 하여금 평탄한 길, 원만한 길, 너그러운 길, 넉넉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걷는 길을 걸어가라고 다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상식은 넓은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편해 보여요. 그러나 택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에 새벽에 모이고 주일날 새벽에 모이는 것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못합니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새벽을 원래 좋아하니까 새벽 기도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택하셨다고 하는 건 그 안에 메시지를 주신 거로구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별을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소리를 듣고 만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 있구나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예배당에 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예배당에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목동들처럼 메시지 들은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별을 보고 하늘에 사인으로 알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난 동방의 박사의 수준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목동들의 수준은 되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에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현장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자녀라고 할 때 택하심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어져 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나 이런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실함과 순종함과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보다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저희들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나 없이 영적인 목동이 되어서 오늘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걸 우린 전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전도와 인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도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만. 목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그 목동들,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을 보고 저건 이상한 별이라고 마음을 먹던 그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단계로 우리의 삶을 펼쳐도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믿음의 단계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더욱더 큰 교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상상을 합니다. 주여